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6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6장 1절에서 6절, 구약 369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오늘 새벽에도 예배하시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족속으로부터 고통을 받습니다. 파종할 때면 꼭 그때 맞춰서 올라와서 다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그것도 부족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성껏 갖고 오는 가축을 다 자기들이 빼앗아 갑니다.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죠. 자, 이걸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너무 괴로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디안 족속의 이 괴롭힘은 문제의 현상일 뿐이지 원인이 아닙니다. 문제의 원인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10절입니다.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문제의 원인이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할 백성들이 가나안의 우상을 두려워하고 그 두려움으로 또 우상을 섬겼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문제의 원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였던 거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점검하고 체크해 보아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믿음 생활 바르게 하고 있는가입니다. 그게 가장 먼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혹시 잘못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걸 제일 먼저 체크해 봐야 합니다. 물론 모든 문제가 다 신앙의 문제는 아니지만 문제를 점검해 가는 과정에서는 가장 먼저 체크해 봐야 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만약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면 하나님은 분명 다른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허락하신 걸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의 원인은 미디안 족속 자체가 아닙니다. 그들의 불신앙입니다. 그것이 문제였던 겁니다.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려고 하십니다. 그런데요, 기드온이 하나님 보내신 천사에게 하는 말을 통해서 기드온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심각한 상태에 있었는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오해를 하고 있었는지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아멘. 자, 크게 두 가지로 지금 불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어째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또 하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거 아닙니까? 불평하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버리셨습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본인들이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본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겁니다. 그런데 그 불평은 하나님께 둘러대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하나님은 피난처로 그대로 계셔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피난처를 떠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여기서 우리 중요한 진리를 알게 되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면 세상이 그 하나님 백성 가만 놔두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안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절대 떠나지 마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피난처 찾을 것도 아닙니다. 이미 피난처신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이 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알려주는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명령하시죠. 저 바알 제단을 허물어라. 그리고 아세라 우상을 찍어버려라. 그것들 가지고 불태워버려라.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하나님 명령대로 그대로 합니다. 그랬더니요, 그것을 알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의 아버지에게 찾아와서 기드온 내놓아라. 죽여야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30절을 보겠습니다. 30절. 제가 읽겠습니다.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상을 제거한 것이 정말 잘못입니까? 아니죠. 기드온은 잘못한 거 없습니다. 오히려 우상을 제거한 기드온을 죽이려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심각한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이 지은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죄책감도 전혀 없는 모습이죠. 이것이 그들의 영적인 현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내 영이 살 길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은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기 전에 우상을 찍어버리게 함으로써 기드온은 누가 봐도 하나님 편이라는 걸 세상 앞에 다 드러내게 하십니다. 왜냐? 하나님은 숨는 자를 쓰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앞에서, 세상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숨기는 자, 세상과 자기 믿음을 타협하는 자, 그런 사람 안 쓰십니다. 세상 앞에서 당당하게 자기 믿음 선포할 수 있는 사람 쓰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길 바랍니다. 정말 마지막 때요, 우리가 믿음대로 살면 세상이 우리를 공격할 때가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에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선택하시고 믿음을 선택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시는 과정에서 기드온 자신의 스스로를 바라보는 것과 하나님이 기드온을 바라보는 것이 다르더라는 겁니다. 기드온이 참 원래 겁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용사이기 전에 겁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밀을 타작해야 되는데 또 미디안 족속이 쫓아와서 빼앗아 갈까 봐 밖에서 드러나게 타작하지 못하고 포도즙을 타락하는 곳에 숨어서 몰래 타작합니다. 그런 겁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러고 나서 선포하죠. 자, 12절을 보십시오. 12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아멘. 그런데 기드온은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가 큰 용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15절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네. 아멘. 자, 하나님은 기드온을 큰 용사로 하십니다. 기드온은 자기를 작은 자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것과 내가 나를 보는 것 중에 두 가지가 다르다면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것이 정확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큰 용사로 하셨다면 그 말씀처럼 그는 큰 용사가 될 것입니다. 왜냐? 그렇게 그를 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선포대로 기드온을 그렇게 크게 쓰셨습니다. 우리 34절을 같이 읽어보죠. 34절.
시작.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아멘. 여호와의 영, 성령님이 기드온에게 충만히 임하시니까 그가 완전히 다른 삶을 살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너는 큰 용사다 선포했는데 하나님의 선포대로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 말씀 아멘으로 받고 내가 그대로 선포하면 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지금 보세요. 바알자단 헐어버린 이 기드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리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기드온은 오히려 지도자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편에 분명히 서면 하나님도 내 편 되어주시는 것이고 세상도 나를 함부로 못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내가 결코 작은 자가 아니라는 것을 아시고 우리 하나님께 큰 용사로 다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아멘으로 믿고 하나님 선포하신 대로 큰 용사로 다 쓰임 받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를 보며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나의 상황을 보며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셨다면 그렇게 믿음대로 선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교회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믿는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나님 믿고 담대하게 가 승리의 삶을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